네, 오늘은 요한복음 강해 42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면 제목이 지난주 말씀의 제목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지요? 그래서 요한복음 강해 41번째의 속편 같기도 한 42번째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오늘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을 다 이해하고 다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오묘에 해석한 분이기 때문에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계시된 성령에 대해서만 살펴봐도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성령을 다 이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보혜사 성령이셨는데 보혜사 성령은 누구라고 하는 사실을 공부했어요. 진리의 성령이시다.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예수님이 성령을 소개한 말씀이에요. 그렇지요?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보혜사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셨어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요. 왜 진리의 성령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분 안에 뭐가 있냐면 진리가 있어요. 그분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에요. 진리를 깨우쳐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깨달은 진리를 다시 잊어버리지 않도록 마음에 깊이 새겨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뭐해요? 인도하고 안내하고 힘을 보태주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진리의 성령이시라고 불러요. 그분을 예수님은 보혜사라고도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무슨 일을 할 것이라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하게 하실 것이라고요? 다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진리의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는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 이해했습니까? 다 이해 못했어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이해해도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도 못했고 그 중요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뭐해요? 당연히 잊혀져 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다 다시 기억나게 하시겠다고요. 기억만 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이해 못했는데 이번에 다시 기억날 때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다시 기억할 때는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었는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중요함도 깨닫고 말씀의 의미도 이해하면 기억할 수 있게 돼요? 기억할 수 있게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 번째 하는 일은 그거나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늘 가까이 하지도 않지만 그러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참 기적과 같은 일이지만 우리가 가끔 성경을 펴도 성경의 말씀이 눈에 쏙쏙 들어와요. 읽을 때마다 잘 이해가 돼요. 그 읽은 말씀이 꼭 나를 꼭 집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정말 중요하구나. 이거 깨달아요? 깨달을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죠. 그럴 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보는데 이해하게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의미였구나. 오늘 내가 이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너무도 소중한 것이구나. 예수님이 왜 내가 예수님 성품을 닮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말씀을 우리는 그냥 듣고 흘려보냈는데
이것이 얼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중한 것인가 하는 사실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한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을 믿는 마음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질까요? 진리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말씀을 보실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접할 때마다 말씀이 이해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깨닫고 이것이 내 삶에, 내 영생에, 영원한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권면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은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 곧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를 설명합니다.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예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누구를 증거하실 것이라고요? 나를 증거하실 것이라고요. 제가 지난 시간에 무대 위를 비치는 조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조명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조명은 무대를 비춥니다. 무대를 비추는데 무대 위에 누구를 비춘다고요? 주인공을 비춰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관객석에 앉아서 조명을 바라봅니까? 조명이 비치는 무대의 주인공을 바라봅니까? 주인공을 바라봐요. 여러분이 그 무대를 비추고 주인공이 서 있는데 그거 안 보고 조명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면 그거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 사람은 정상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성령의 역할이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인데 그가 너희 중에 함께 할 것인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성령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을 우리가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서 역사하셔서 보여주시는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은 조명과 같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했어요. 또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물을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망원경이 필요하죠? 여러분이 망원경을 보는데 망원경을 본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여러분이 망원경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망원경을 들고 이리저리 살피는 것을 망원경을 본다고 그래요? 망원경을 눈에 대고 본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멀리 있는 피사체, 멀리 있는 사물을 망원경의 렌즈가 뭐해요? 가까이 끌어다녀서 멀리 있을 때 육안으로는 희미하게 보이고 잘 분별이 되지 않고 보이지 않던 것이 망원경의 렌즈가 가까이 사물을 끌어다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자세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망원경으로 본다, 망원경을 본다라고 말할 때는 망원경의 렌즈가 안 보이는 것, 희미한 것을 가까이 끌어다녔는데 그렇게 끌어당겨져서 자세하게 펼쳐진 사물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본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런 일이에요. 자신은 우리 속에 거하셔요. 자신은 감추셨어요. 그리고 성령은 누굴 보여주시는 일을 해요? 예수님을, 무대의 주인공을 보여주시는 일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보지 않고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성령은 절대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절대로 성령은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누굴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예수님이 누구셨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돼요.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이 없다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가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를 이해하지 못해요. 성령이 없다면 누가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여주신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보여주셨고 성령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성령이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희생과 대속적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큰 선물이고 축복인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셔서? 성령이 보여주셨어요. 또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성령이 그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아마도 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어느 조그마한 언덕에서 한 나사렛 청년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그 이야기 듣는 것 외에 그 희생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걸 깨닫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희생도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효력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에요. 그분을 보여주셔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자세히 이해하게 하시고 그분의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면서 그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셔서 예수님의 은혜가 크다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분을 위해서도 충성하고 헌신하고 목숨까지 바쳐서 그분을 위해 살겠다고 하는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싹 트는 것은 성령의 역사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뭐라고 할 수 없다고요?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요.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오늘 예수님에 대한 생각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졌다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부처나 공자나 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섬길 자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것. 그래서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군가 여러분에게 해준 이야기 때문입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좋은 삶의 감화를 끼치고 모본을 보였기 때문입니까? 그게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동기가 될 수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에 대한 생각이 바뀌고 예수에 대한 삶의 태도가 바뀐 것은
누군가 이야기해 준 것 때문에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이 시작은 됐지만 우리 안에서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를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믿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수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지만 다 믿으십니까? 수많은 이야기를 듣고 살지만 그 이야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가치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고 삶의 방향이 바뀌고 다 바뀝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있을 때만이에요. 이해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감동될 때만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1000번, 10,000번 들어도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재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를 보여주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을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구주라고,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셔서 역사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이 누구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반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산다면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제가 이 성령의 문제를 요한복음을 강해하면서 성령의 문제를 요한복음에 수록된 성령의 문제에 제한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그 시작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지 내재하시는지 아닌지 이것이 확실하다고 그랬어요? 확실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확실하지만 우리는 그걸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끼고 살아서 마치 30년이나 수염을 기른 한 노인이 수염을 이불 속에 넣고 잡니까? 빼고 잡니까? 하니까 자보고 대답하마 하고 얘기를 했는데 밤새 잠 못 자요. 수염을 넣어도 불편하고 빼놔도 허전해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애매하다 그랬죠?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지 성령이 내 마음에 내재하시는지 애매합니까? 여러분이 제가 2주 전에 이 질문을 드리면 아무도 대답을 쉽게 하지 않고 망설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은 묻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계십니까? 하고 묻질 않았어요. 지금 한번 여쭤볼게요. 성령이 내 마음에 내재하십니까?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그 성령이 내 마음에서 누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보여주신 거예요. 내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내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에요. 그 성령의 사역이 우리 안에서 역사했어요? 안 했어요? 역사해서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살아요.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져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오늘은 예배드리니까 당연히 하지만 문 밖을 나서서 하루가 지나서 내일쯤 여러분이 아침에 예수님 하고 무릎 꿇어 기도한다면 예수를 뭐로 인정해서 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인정해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기도하면 듣는 분이라고 이해해서 하시지 않아요? 그 믿음을 우리 안에서 누가 만드신 거예요? 성령께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한다면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신 거예요.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방언 좀 하고 뭐 삐뚤어진 입을 내가 손을 머리에 얹고 기도해서 돌아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임재하는 것쯤으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도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서 누굴 보여주시는 것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것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성령이 내재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 바르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분이 흘리신 피가 오늘 나를 어떻게 구속하셨는지를 오늘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입술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다면 이제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인정하고 주라고 시인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 약속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첫째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둘째는 예수를 증거해요. 예수를 보여주셔요. 셋째는 세상을 뭐 하신다고 그랬어요? 세상을 책망하신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듣기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근데 어딘지 모르게 책망이란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책망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근데 첫 번째 사역은 좋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건 참 좋아요. 은혜로워요. 두 번째,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보여주셔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그런데 세 번째 사역을 요한은 설명하는데 성령은 세상에 와서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시는 일을. 여러분 책망하는 사람 곁에 가까이 가는 거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에게 칭찬하고 위로해야 가까이 가는 거 좋지 않아요? 입 바른 소리하고 책망하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앞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별반 없어요. 누구라도 좀 그 사람 멀리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조금 듣기 좋지 않은 그런 말씀을 여기 기록을 했어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신다고요? 책망하는 일을 한다고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8절이에요. 그가 와서, 그분은 성령이에요. 그분이 와서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누굴 책망하셔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해요. 먼저 성령이 이 세상에 오시면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셔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해요. 그러면 그 증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증거를 받는 사람의 마음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하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요. 그 은혜를 깨달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같은 사람에게서도 이 두 마음이 일어날 거예요. 또 다른 한 마음은 뭐냐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양심의 가책은 무엇 때문일까요? 책망 때문이에요. 여기 책망으로 기록됐지만 가책이라고 읽어도 돼요. 또 예수에 대한 말씀을 들어도 감사한 마음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은혜가 없어요. 감동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받아야 합당해요, 또? 책망받아야 합당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 속에서는 무엇도 없어요, 또.
정작 책망받아야 할 그 사람들은 마음의 책망을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가책도 없어요. 그런 것으로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도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줘서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면 감사한 마음도 일어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슬프게 했던 일들이 기억날까요? 안 될까요? 생각이 될까요? 안 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에 내 죄가 일조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고 슬퍼질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예수님인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눈에 눈물 흘리게 했다면 그 사실을 본다면 우리의 마음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가책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책망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피 흘리며 돌아가셨어요. 이 땅에 계실 때 피땀을 흘리고 기도하셨고 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쁜 마음도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기쁘고 대견하고 사랑스러우시겠죠. 그런데 예수님을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도 이해하지 않고 눈을 닫아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깨우치시는데도 관심이 없어 귀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피눈물을 흘리실 거예요. 예수님의 심정이 그럴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피땀 흘려 기도하고 피 흘려 돌아가셨는데 누굴 위해서? 오늘 저나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외면하고 산다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모습은 예수님은 그 눈에는 피눈물이 흐르지 않겠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성령이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면 우리의 양심에 가책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겨요. 성령은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말하냐면 그가 와서 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여러분, 뭐가 죄예요? 뭐가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성경은 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했어요. 불법이 죄다, 불의가 죄다, 불선이 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것도 다 죄예요. 그렇죠?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선도 죄예요. 근데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죄예요. 불신이 죄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인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인 이것을 죄라고 여겨요, 안 여겨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치 비웃으며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죄라고 여기면 예수 믿겠죠. 죄라고 여기질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보여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우리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그 사람들에게도 일어난다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책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실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면 책망받는 것이에요. 책망받는 것이에요. 양심의 두려움이 생길 것이에요. 가책이 생길 것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가졌던 것이 책망받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또 자신의 마음 속에서, 자신의 행동 속에서, 자신이 하는 말 속에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는 태도가 그거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이 생길까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양심의 가책이 생길 거예요. 두 가지예요. 보세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에요. 왜요? 예수를 제대로 보여주시니까. 우리는 예수를 잘 믿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책망하십니까? 우리도 책망하셔요. 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뭐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죄인 거를 설명하죠. 나를 믿지 않는 것,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보여주셔서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게 해요. 그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께서 임하신 후에 베드로와 11 사도들이 서서 외칩니다. 사람들 앞에 서서 외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이 말씀 전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베드로가 너희가 예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누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죽였다고요. 너희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너희가 죽인 것이라고요. 너희가 세상의 부도덕한 종교와 연합해서 너희가 죽인 것이라고요. 그렇게 너희가 죽였다고 설명했는데 그렇게 죽은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예수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분이 누구셨는가를 얘기해요? 얘기했더니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누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뭐 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찔리는 일,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고 말합니다. 시대의 소망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이걸 들었을 때요. 내가 큰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누가 돌아가셨다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구주 되신다는 사실을 사도 베드로가 11 사도들과 함께 서서 외쳤어요.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양심에 뭐 하셨어요? 양심 책망하셨어요. 그랬더니 죄에 대해서 책망하셨어요.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뭘 깨달아요? 내 죄가 누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받았어요. 마음이 찔려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호소해요. 변화가 일어납니까? 뭘 받은 거예요, 지금?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책망은 그들만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책망 안 받아도 됩니까, 그러면? 우린 예수 믿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그 중요한 사실들을 다 깨달아 안다면 오늘 우리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신앙은 무엇받아 마땅해요? 책망받아 마땅합니까? 성령이 오셔서 그 말씀, 우리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오셔서 우리를 뭐 하셔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십니까? 이 책망으로 우리도 마음이 뭐 해야 돼요? 찔림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미지근하다면, 뜨겁지 않고, 예전엔 혹 그랬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다면, 오늘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직도 큰 죄를 짓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책망받아야 하는 것은 그것만은 아니에요. 보세요. 시대의 소망 671쪽에 보면 여기서 그는 성령이 아니고 사탄이에요. 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품성을 보기 흉하게 만든다. 여기서 그는 사탄이고 여기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다 가려놓을 수는 없어요. 우리 앞에. 우린 예수를 봤어요? 안 봤어요? 성령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성령의 보여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는 봤어요.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해요. 그러면 우리는 책망받을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까? 우린 여전히 성령의 책망을 받을 대상이에요. 왜요? 우리의 신앙이 아직도 이 모양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대로 사탄은 또 아직도 우리를 뭘로 여겨요? 공격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요, 아직도. 그런데 그 사탄은 그래서 어떤 공격을 하냐면 예수를 이미 봤기 때문에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안 본 사람처럼 우리를 취급할 수는 없어요. 예수 없다.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 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이제는. 어떻게 공격하냐면 거짓 표준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거짓 표준이 뭘까요? 거짓 표준. 우리는 거짓 표준 하면 흔히 잘못된 표준 이렇게 이해하기 쉬워요. 그렇죠? 잘못된 표준. 표준이 저기에 있는데 이것이 표준이다 이렇게 말하면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잘못된 표준을 거짓 표준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표준의 의미는 우리가 지금 무엇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더 적합하고 의미 있냐면 잘못된 표준, 사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짓 표준은 우리가 표준을 다른 곳을 보고 있지는 않아요. 거짓 표준이 아니에요. 그 거짓 표준이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 표준은 표준을 낮춰놓은 거예요. 이거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참 표준입니까? 거짓 표준입니까? 우리는 표준을 향해서 표준을 반대해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표준은 뭐 했어요? 낮아졌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 낮아졌습니까? 우리의 도덕의 표준이 낮아졌습니까? 잘못된 표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낮아진 표준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도 죄라는 거예요, 이것도.
도덕의 표준이 낮아졌어요. 도덕의 기준이 낮아졌어요. 진리의 표준이 낮아졌어요. 신앙의 표준이 낮아졌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 했어요? 훼손됐어요. 우리가 본래의 표준을 바라보고 그것을 흠모하고 그것을 따라 살려고 그렇게 믿으려고 애쓸 때는 우리 안에 누구의 형상이 있었어요? 예수의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었어요. 표준을 낮추고 나서 신앙의 표준도 낮아지고 도덕의 표준도 낮아지고 모든 진리의 표준도 낮아지고 모든 기준이 낮아지고 나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예수님 닮은 형상이 다 어떻게 된 거예요? 훼손됐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사탄이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거짓 표준으로 낮아진 표준을 가지고 인도하고 가르쳐서 우리의 품성이 어떻게 됐어요? 복이 흉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이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그래, 그래도 너 참 잘한다, 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책망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죄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런데 그 죄는 예수를 안 믿는 죄에 대해, 안 믿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안 믿는 것을 죄라고 가르치고 뜨뜻 미지근하게 신앙하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신앙해서는 안 된다고 책망하시고 표준이 낮아져서 대충 모든 것을 믿고 신앙하는 우리 안에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해서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뭐라고 가르치냐면 잘못된 것이라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죄라고 깨우치시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시대의 소망 672쪽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소개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들과 약속들을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압니까 모릅니까? 성경을 보면 문자 그대로 여러분이 읽으세요? 안 읽으세요? 바꿔 읽으세요? 이렇게 해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좋지만 안 해도 괜찮다. 이렇게 읽으십니까? 문자 그대로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요. 문자 그대로 읽은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나 성령께서 진리로 깊이 감명시키지 않으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어질 심령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자를 바꿔 읽지 않아요. 문자를 잘 알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도 알아요. 근데 뭐만 해요? 알기만 해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것 여러분 들으실 때, 지금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지만, 들으실 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졌습니까? 자아가 다 예수님께 떨어져 깨지고 죽어 없어졌습니까? 진리의 기치가 여러분 앞에 아주 선명하게 세워져서 여러분이 그 목표를 바라보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말씀을 봐도 알기만 하고 보고 듣고서도 뭐만 해요? 알기만 해요.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이거 제 자랑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목소리가 참 알아듣기가 선명하다고. 네. 얼버무리지 그 알아듣기가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기가 선명하다고. 그러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는지 잘 알겠습니다 하고 답장을 보냈어요.
알아듣기도 말을 선명하게 하니까 알아듣기도 선명했지만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잘 알아들었다고 대답을 해요. 보내서 감사하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자아가 완전히 깨지는 거하고 알아들은 거하고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알아듣기만 하고 끝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듣는 귀만 높아지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책망하셔서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지 않으시면, 우리의 마음이 찔리게 하지 않으시면 떨어져서 깨어져 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나 들을 때도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책망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심의 가책이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서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님에게 떨어져서 산산조각 우리의 심령이 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이런 성령의 역사, 책망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고요? 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그랬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죄를 책망하시고 나면, 책망하실 때에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누구도 드러내셔요.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는 의도 함께 드러내요. 그냥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죄만 책망받고 나면 기뻐요, 슬퍼요? 슬프죠. 조금 더 나아가서 죄를 책망받고 끝나면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죄를 책망하시고 나면 곧바로 뭐에 대해서 또 해요? 의에 대해서도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죄를 책망하시고 나면 의에 대해서도 가르치시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흘리신 속죄의 피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죄를 책망만 받고 나서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때로 아프게 책망을 받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을 받고 책망받지만,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의를 드러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시 뭐가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가르치신다고 말해요. 우리는 한 사람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설 수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서요. 근데 우리가 고쳐서 개선해서 의로워지는 방법은 없어요. 은혜에 이르러야, 은혜가 있어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뭐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뭐가 되게 하시고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은 무죄하신 분이었어요. 본래 그분은 의로우신 분이었어요. 그 의로우신 분을 인류가 거절한 거예요. 죄예요, 아니에요? 큰 죄예요.
의를 거절한 것이 죄예요. 이거 책망받아 마땅합니까? 책망받아. 의에 대하여 책망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데 예수의 은혜로, 그분의 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면, 그 의를 거절하면 책망받아 마땅합니까? 안 합니까? 책망받아 마땅한 것. 의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그 의를 거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예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 자로 받아들여요. 의로운 자로 받아주셔요. 그런데 세상은 예수님이 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그 의를 힘입어서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다고 가르쳐요. 시대의 수망 671쪽입니다. 세상의 구주께서 이 이루신 일을 효력 있게 만드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성령은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신다. 성령을 통하여 신자는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된다. 누구의 거룩한 품성을요? 예수님의 거룩한 품성을 나누어 가지는 자가 돼요. 우리도 무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의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의 공의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의 의가? 예수님의 의가 그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한다면 성령의 책망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그것이 우리 안에 큰 효력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 안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오늘 이 의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아 마땅합니까? 책망을 받아 마땅해요. 오늘 제가 심판에 대하여까지 다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시고 그분은 진리의 영이세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요한은 세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예수의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셔요. 둘째는 예수님을 보여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있게 하셔요. 그 다음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책망하셔요. 우리의 죄를 책망하셔요. 죄에 대한 우리의 감각을 바꿔주셔요. 또 성령은 오셔서 의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그분은 본래 무오하신 분이었어요. 죄인이 아니셨어요. 거룩하시고 진리이신 분이었어요. 의로우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스스로 죄가 되셨어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외면하거나 가치 없게 만든다면 책망받아 마땅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일을 누가 와서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와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만큼 크고 오묘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 마음에 내재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가 그 음성에 굴복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사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이 없다면 구원의 희망도 없는 것이에요.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살고 성령의 음성에 굴복하여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